오늘 시편 17편입니다. 요절은 15절입니다. 요절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 한 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세요. 따라서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악인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데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으니까 내 편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이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치료도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러시는 이유가,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해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위험에 처할 때마다, 절망에 처할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건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건져주시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의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은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공평한 삶을 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삶도 함께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불의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듣지 않으신다.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 기도를 들어달라고 예언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받으셔요. 3절에 보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았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산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이 자기가 얼마큼 의롭게 살았냐, 밤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셔서 감찰하셨다는 거야. 감찰하신 게 뭐냐면 샅샅이 뒤져보았다는 거야. 흠이 있나? 그랬는데 다윗은 샅샅이 뒤져보아도 흠을 찾지 못했던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는 거야. 물론 나중에 다윗이 이건 죄짓지 않을 때 쓴 시고요. 나중에 죄를 지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러는 죄를 범하지만 회개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예요. 오늘 다윗이 나는 이렇게 입술로 범죄치도 않았습니다. 행위로도 범죄치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행위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그러면 듣지 않으신다.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의롭게 산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의롭게 살았다는 거. 4절 5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몸도 함께 받으신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예배를 드리실 때 받으셨어요. 왜 그랬냐? 가인은 몸으로 악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의롭게 살면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도록 6, 7절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 공동번역에 보니까 하나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는 것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이한 사랑이 원어에 보면 팔라인데 신묘막측하고 뛰어나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묘막측하고 뛰어나고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죠. 오죽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어요. 아주 신묘막측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430년 동안 식민지에서 독립을 시켜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해방된다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니까 430년 만에 해방시키고요. 그 다음 바벨론이 멸망한 뒤 지금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독립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계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네 나라가 독립된다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25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독립시키잖아요. 그 기이한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뛰어나시고 아름다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기이한 사랑을 보이시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병들었을 때, 우리 또 가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업을 통해서, 때론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시험에서 건지시는 그 사랑을 베풀면서 내 사랑은 기이하다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여러분 눈동자는요 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눈에 티가 들어가면 눈을 깜빡거리고 눈물을 나게 해서 눈을 보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뭐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를 비유합니다. 독수리 한쪽 날개가 3m예요. 그럼 양쪽이 6m야. 독수리 날개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새끼들을 훈련해요. 새끼들이 나는 법을 모르면은요, 여기 자기 날개에다 새끼들을 올려놔. 그래갖고 높은 공중에 올라가서 확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다시 펴갖고 탁 받아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탁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질병과 육체의 약함과 사업의 부도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이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이제 나는 죽는구나, 공중에서 곤두박질 치는구나, 막 몸부림할 때 주님이 오셔서 탁 날개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거야. 응?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오니까 뭐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도안에 든 쥐잖아요. 이제 죽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홍해를 쫙 갈랐다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 날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프고 목말라서 부르짖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응?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단련하셨듯이 다윗이 지금 원수들에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금 막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로 감추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런 배경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되 독수리처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끼들이 나는 훈련을 날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훈련이 끝나면 또 떨어져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 받아가지고 팍 떨어지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면 또 떨어져 작살 날아갈 때 탁 받아서 다시 올리고 그러면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날아야지. 그러면서 그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확 밀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난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나는 줄 몰라요. 독수리 새끼들이요, 보금자리에서 바글바글 엄마가 묻어주는 그 모기 입을 벌려가면서 서로 먹으려고 그럴 땐 자기가 나는 줄 몰라요. 어느 정도 크면요 독수리가 새끼를 보금자리를 막 이렇게 흩어가지고요 밖으로 끌어내요. 그러면 안 떨어지려고 난리를 쳐요. 그럼 독수리가 밖으로 탁 떨어뜨려갖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확 떨어뜨리는 거야. 그때야 새끼는 비로소 자기가 나는 새인 줄 아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10절 12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10절 12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지치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는 악인들은 사울을 말하는데 왕이죠. 권세가 있죠. 부유하죠. 마음에 기름이 줄줄 흐른다는 거야. 응?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부유가 있어서 교만하다는 거야. 그래 악인이 의인을, 약자를 무시하고 넘어뜨리려고 사자와 같이 찢으려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다는 거야. 자기를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죠. 거기에서 주의 칼로, 저들이 칼을 가지고 나를 쫓아내는데 주의 칼로 구원해 주소서. 13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를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기
다윗을 쫓아내는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사단이요 삼킬 자를 찾아. 근데 사단의 힘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은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사단의 힘을 멸절시킬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해요. 사단이 시커멓게 뿔 달려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공격을 해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사람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첩이 분인나가 자기 자식 낳았다고 격동시켰잖아요. 그때 한나가 사람과 싸우지 않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들고 원수가 앞으로 420년 동안 잊지 않은 거야. 자기 장자권 축복권 다 뺏어갖고 도망간 너를 죽이겠다. 400군사를 끌고 나올 때에 에서와 싸우지 않고 그가 야복강에서 퍼져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칠지라도 사람과 싸우면 안 돼. 배후 세력을 봐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해코지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이 사단을 멸절시킬 최대의 무기인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을 직접 싸우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 의로운 중에 하나님을 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이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악인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야. 내 자녀들이 최고야. 그렇게 자녀와 물질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가장 만족한 삶으로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자기 돈 모으고 자식들 잘 되고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고 그럼 그게 최대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의로운 중에 주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야. 오직 여기 공동번역에 보니까 의로운 중에 본다는 것이 떳떳하게 본다는 거야. 다윗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물질을 벌려고 하면요 불의한 일을 행해야 돼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사기치고 이래서 많이 벌잖아요. 그들은 다 불의한데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얼굴 보기를 구해야 되냐면 자꾸 주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큰바위의 얼굴 여러분 소설 아시잖아요. 어니스트가 쓴 큰바위의 얼굴 보면요 자기가 그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날마다 큰 바위를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닮아갔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기도하면서 자꾸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사건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원수를 물리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물리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도 물리치는구나. 하나님 다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함부로도 만족합니다. 그렇게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꼭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기도시키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그 문제는 그냥 해결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건 싫고 문제만 해결돼. 그건 염두에도 없어.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 만나는 건 안중에도 없고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러면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네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 그리고 나로 만족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야. 그것을 우리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응? 그래서 주님이 나의 행복이고 주님이 나의 재산이고 주님이 나의 기도의 목표이고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 목표가 주님 만나고 주님 형상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